예, 할렐루야. 레위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강론에 있어서 이것이 무슨 정신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오늘도 앞에 우리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동원하면 여러분이 혼자 큐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너무 좋죠. 예, 레위기가 큰 산인데, 그죠? 예, 레위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제사법 몇 개만 알면, 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여러분의 과제죠. 성경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구나, 묵상도 하고 또 성경을 머릿속에 그림도 그리고, 뭐 알아들으면 그림도 이건 COC 들어가는구나. 그림도 못 그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도 내용인데, 오늘은 그 그림도 좀 머릿속에 간단한 그림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훨씬 레위기가 친근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레위기 강의 24장 제사장의 직무들. 그래서 직무들을 중심으로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절 4절 순결한 등잔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순결한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 23절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죄.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미리 타자를 친 이유는 제 글씨가 너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글씨라서 좀 평범하게 돌아가려고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 쓸 때마다 너무 글씨에 치중해서 감탄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웃는 분은 한 명도 없고요. 감탄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글씨체에 너무 감탄하면 안 되겠다. 내용에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타자 치는 원고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웃음이 좀 수상한 웃음이긴 해도 그래도 저한테 직접 대놓고 글씨체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글씨체였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 내용 이제 자세히 한 장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등잔불에 대해서, 제사장의 업무예요. 순결한 등잔불. 등잔불이 왜 순결하냐? 그것은 재료가 순결하기 때문에. 재료가 뭐예요? 1절에서 4절 아까 읽었죠. 무슨 감람류? 순결한 감람류. 순결한 감람류는 뭘까요? 순결해. 뭐가 순결해? 딴 거 안 섞이고. 감람류도 감람의 재료에 따라서 기름이 좋고 나쁘죠.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엑스트라 버진. 순수히 딴 거 섞이지 않은 거, 그거를 감람류, 순결한 감람류. 그리고 감람 자체도 퀄리티가 좋은 거, 닭 짰을 때 좋은 기름이 쫙쫙 나오는 거, 그런 최상급 감람을 가지고 짠 기름, 순결한.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등잔불을 밝혀라. 그런데 언제부터? 낮에는 등잔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낮에 필요 없죠. 그래서 밤에, 저녁부터 깜깜할 때까지, 아침까지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밤에만 켜둬요. 그래서 등잔불들을 밤에 켜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밤이라도 하나님이 주무시면 하나님 앞에 등불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아요. 안 주무시고 뭐 할까요?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뭐 할까요? 여러분은 밤에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주무시죠.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 저 위에 38선에서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잡니까? 없어도 안심하고 잡니까?
있어야 안심하고 자죠. 있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국경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안심하고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는 것은 잠자지 않는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123편 3절에서 6절 이거 보이죠? 화면 3절부터 121편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깨끗한 등잔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밤새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밤에도 중단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24시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누가 섬기나요? 대표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명피를 쓰네요. 드디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밤에도 중단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밤에도 깨끗한 감람유로 하나님 앞에 등잔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등불을 킨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3번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계속적인 실천을 나타낸다. 우리는 비록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끊임이 없다. 그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림,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이 불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비추는 하나님. 그렇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비추고 또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번에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이 빛을 영접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둠과 맞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친다. 등잔을 킨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신다. 순결한 등잔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결한 등잔대 위에 순결한 감람유로 순결한 불을 밝혀라. 밤새도록 불을 밝혀라. 그래서 두 번째 진설병에 관한 겁니다. 진설병 하나님께 떡상 위에 진열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서 9절까지 읽고 5절 먼저 읽습니다.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계속 읽읍시다. 계속 끝까지 9절까지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도 이 도량형을 다 외우지 못해요. 기억을 하다가도 또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수시로 검색해가지고 도량형을 꼭, 도량형이 나오면 꼭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한 에바, 아이고 뭐 많든지 말든지 뭐 요거만큼이 되든 이거만큼이 되든 그냥 그런가벼 그러고 막 지나가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떡을 하는데 떡 12개를 하는데 각 덩어리가 10분의 2 에바다. 한 덩어리가 10분의 2 에바다. 그 1에바가 뭐냐? 1에바가 뭐냐? 먼저 1번 차근히 하겠어요.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내내, 자 여기다 내가 그림을 그려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의 크기는 1m, 2규빗, 그 다음에 여기가 1m, 그 다음에 높이가 1.5, 그러니까 2m, 1m, 그 다음에 1.5 규빗이니까 75cm. 그러니까 이 테이블 높이에요. 75cm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식탁 그 73cm 내지 74cm예요, 보통. 예, 여러분 집에 있는 식탁이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나오는 게 73, 4cm. 책상도 그래요. 그 75cm니까 비슷하죠. 비슷하고 높이 비슷하고 길이 2m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폭 1m. 이 강대상 비슷하네요. 높이도. 예. 이게 떡상 크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떡상에 두 줄로 놓는 거예요. 두 줄로 떡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꽉 차게. 그러면 이 떡 하나에 뭔가 잘못됐다. 이게 규빗이 미터가 아니라 예, 제가 다시 그려야 되겠다. 미터가 아니고 규빗이에요. 규빗. 센치로 따지면 전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m 50cm. 제가 그래서 혼동이 됐어요. 자, 폭이 50cm. 높이가 75cm. 그래서 이게 2규빗이고 1규빗이고 이게 1.5 규빗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크기가 되는데 떡을 두 줄로 쌓는 거예요. 두 줄로. 꽉 차게. 12개를 쌓아요. 그러면 몇 개가 올라가요? 넷, 다섯, 6개. 두 줄씩. 6개. 자, 그러면 꽉 차게 했어요. 꽉 차게. 여기에 1m예요. 그러면 두 줄이니까 폭은 50cm. 그러면 꽉 차면 떡은 지름이 몇 cm일까요? 50cm죠. 이거만은 피자 모양이에요. 50cm. 피자 큰 거 50cm짜리 있죠? 예. 그거 혼자 먹는 사람 있나요? 예, 하여튼 이거만큼. 이게 두 줄로. 예. 그러니까 폭이 50cm인데 거기에 꽉 차는 거예요. 꽉 차게 두 줄로 넣는 거예요. 그림 그려지시죠? 이거만한 피자입니다. 지름 50cm. 이거를 6개씩 이제 쌓는 거예요. 자,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높이는 이 강대상만한데 이거보다 좀 작겠죠. 1m니까 요쯤 되는 거예요. 근데 50cm. 떡을 두 줄로 6개를 쌓는 거예요. 이게 떡상의 크기예요. 요거만한 게. 자, 그런데 떡 한 개당 10분의 2 에바라는 거예요. 1에바. 그러면 1에바가 얼마냐는 거예요. 23리터예요. 23리터. 그럼 곱하기 10분의 2를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4.6리터죠. 그죠? 떡 하나가 4.6리터예요. 크기가. 그 그림이 안 그려지죠. 부피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
원통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25cm잖아요. 25제곱을 하고 높이를 하면 이제 4600cc가 나와야 돼요. 4.6리터니까. 그래서 높이를 보니까 2.34c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효모를 넣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 부풀질 않아요. 조금은 부풀죠. 그죠? 효모를 안 넣어도 밀가루 자체가 조금은 부풀어요. 부피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면. 그렇죠. 그렇지만 많이 부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4600cc, 4.6리터가 되니까 지름이 50cm인 높이 1인치 정도 되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개를 해요? 6개씩 12개를 진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속 시원하죠. 피자집에서 파는 제일 큰 피자만한 크기의 높이는 1인치, 2.5cm 정도 높이다. 떡 하나가. 이제 오늘 뭐 이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도 이제 성막에 관해서 떡 얘기만 나오면 그래 이거만 하지. 그래도 리얼하게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떡을 이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진열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죠. 또 성막에서 떡상의 위치가 어디 되나요?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긴 지성소, 여긴 법궤가 있어요. 여긴 지성소, 여긴 성소. 자, 떡상의 위치는 어디? 여기 1번, 2번, 3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든다고 따라 드는 거예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이 복이 있을지어다. 자, 3번이 떡상 자리예요. 떡상. 2번은 무슨 자리인가요? 향단. 요거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고, 여기 출입구, 정면에 향단, 왼쪽이 등잔대, 오른쪽이 떡상. 자, 이제 그림 그려야 돼. 이거 옛날에 했죠? 새로운 건 아니죠? 자꾸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림을 그려요. 그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오늘 본문도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럼 여호와 어디냐? 지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오른쪽. 정면에는 뭐가 있다? 향단이 있다.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크기는 얼마다? 1m, 자꾸 미터래. 1규빗, 2규빗, 높이 1.5규빗 해가지고 떡상이 있네. 떡이 오른쪽에 2줄로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 상이 또 이게 여호와 앞이라는 거죠. 성소에 있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졸립지 않다. 여호와 앞이 성소에 있다는 뜻이구나.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순결한 상이라 그랬어요. 떡상을 순결한 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순결한 기름 그랬죠. 근데 순결한 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떡상이 조각목으로 만들어갖고 뭐를 입혀요? 순금을 입혔잖아요. 아래 위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진열한다. 이제 여러분 그림 그려지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떡의 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따만한 피자만한 빵 높이가 이건데 이걸 6개씩 쌌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러면 떡을 사려놓을 떡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떡상의 크기를 보니까 2규빗 곱하기 1규빗 곱하기 1.5규빗이다. 1규빗이 0.5cm니까 미터로 따지면 1m 곱하기 50cm 곱하기 75cm의 크기다. 4인용 식탁 정도의 넓이, 조금 좁은, 우리 4인용보다는 좀 좁은 그런 크기다. 자, 떡의 지름이 50cm겠죠. 폭에 꽉 차니까.
여러분 그림 그리라고 내가 자꾸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떡 하나가 2.5cm 되는데 6개씩 쌓였다 그러면 높이는 몇 cm이게요? 15cm. 예, 15cm. 맞죠? 2.5 곱하기 6을 하면 15cm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라는 거야. 정결한 유향을 두어 화제로. 요것도 이해가 돼야 이 성경이 안 절려요.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 화제로 삼으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떡 그림, 내가 떡을 이렇게 좀 그렸지만 이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지만, 자, 그러면 떡 위에 유향을 둔다 그러면 유향이라는 것이 이게 이 고체 형태도 있고 향기로운 나무를 말려서 고체 형태도 있고 이것을 이제 그 압착을 해가지고 감람류 짜내듯이 그런 기름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을 이 먹는 떡 위에다가 기름을 유향이라든지 이런 걸 몰약이라든지 부어버리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들였다가 바꾸면서 이 나오는 음식은 이 양이 리터가 하나가 2.4리터니까 이거 굉장한 50리터에 이게 완전히 그냥 압축된 밀가루니까 이것만 한 떡이니까 이게 55리터가 되잖아요. 굉장한 양의 밀가루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직접 부어버리면 이게 일주일 있으면서 이게 점점 향유라는 게 스며들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떡 아래까지 충분히 내려가는 시간이 돼요. 유향이. 그러면 이걸 못 먹어요. 근데 위에다가 두고 유향을 두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접시로? 예, 접시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접시에다 두고. 예. 그러면 떡이 이렇게 있으면 떡 위에 이런 예쁜 접시를 놓고 유향을 넣어서 떡 위에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양쪽 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화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화제로. 화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어떤 그림? 아까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떡상이 있어요. 떡상 위에 두 줄로 떡이 있어. 두 줄로 떡이 있고 그 위에 유향 그릇이 있고 유향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유향이 놓여 있어. 근데 향단은 여기에 불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 돼. 그러면 향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향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그 향유를 어디 있는 향유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바로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위에 떡 위에 올려놓은 향유를 한 주금 잡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향단 불에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불에 타면서 확 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향유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에 태워 드리니까 이거 무슨 제사? 화제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죠, 그죠? 떡상 이렇게 놓고 그리면 위에 그릇 위에 향유가 있는데 이걸 한 움큼씩 잡아서 앞에 향단에 불 피운 데다가 드리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제가 되는구나. 아멘.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향도 어떤 유향? 정결한 유향이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정결한 유향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향나무에서 나는 천연 고무로 만든 하얀색의 향기로운 향유였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겨져서 두 줄로 배열된 진설병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 움큼 해서 향단에다가 뿌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왕 나온 김에 그럼 향단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향단 있잖아요. 향단의 크기는 1규빗, 1규빗, 2규빗, 높이는 2규빗 그런 크기로 되어 있어요.
1, 1, 높이 2규빗. 자, 그럼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법궤는 조금 커요. 그래서 2.5규빗, 1.5규빗, 높이는 1.5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념물로 화제를 삼아라. 바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유향을 기념물로 취해서 화제를 삼는다는 말은 실제 예물인 진설병 대신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물론 드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이 성막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불태워가지고 막 이 번제도 드리고 막 소재 곡식가루도 막 탁 불 속에 넣어서 팍 타오르게 하고 진짜 소재라든지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성막 안에서 드려요? 성막 바깥 번제단에서 드려요? 번제단에서 드려요. 지금 성막 안에서는 막 연기 피우고 그런 걸 못해요. 향유도 소량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막 안에 연기로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진설병 이 떡이 이거만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이거 진짜 태워드리려면 바깥 번제단에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이 진설병을 드린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진설병 위에 있는 하얀 고무 액체로 된 유향을 드리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진설병 대신 유향을 한 줌 취하여 단 위에서 이 단은 바깥 1번 바깥 번제단이다. 2번 성막 안에 있는 향단이다. 어떤 단? 향단 2번. 예. 여러분이 이걸 이제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예.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진설병이 여호와께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한다 하는 거죠. 12개의 떡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고, 또 12개의 의미는 12지파로 구성된 12지파의 언약 공동체, 또 이 떡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기진한 우리를 살리시고 주 앞에서 기쁨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런히 진설하였던 제사장처럼 주를 예배하는 내 모습 속에 지극한 정성과 세심한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는지 뒤돌아봅시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순금 식탁, 이 떡상이 순금이죠. 차려진 잔치에 또 향단도 순금이죠. 다 순금. 12지파 전부를 대표하였고 온 민족이 다 같이 참여할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가 베푸실 잔치를 예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떡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의 성찬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더 승화시키셨어요. 그걸 그대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떡상의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성찬의 의미가 더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를 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순결하다고 하는데 순결함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순결함의 의미가 뭐냐면 순결한 감람류, 다른 씨앗과 섞이지 않은 오로지 순결한 기름으로 드려라. 줄기나 잎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열매만으로 짠 기름이다. 그 다음에 순결한 등대, 순결하다고 등대가 순결하다는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등잔. 그 다음에 순결한 상, 순금의 떡상으로 됐죠. 그죠? 조각목에 순금을 입혔어요. 정결한 유향도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유향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5절에 보면 거룩한 날. 그리고 거룩한 날 8절에 보면 거룩한 날, 안식일마다 거룩한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거룩한 날. 그 다음에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떡을. 거룩한 백성이 먹으래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것 순결하고 거룩한 것은 정결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아멘. 자, 16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자, 우리가 아간의 범죄 알죠, 여러분? 예, 여호수아의 기회,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알죠? 예,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거짓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조차 않았어요.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없는 글자를 했는데 발음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여호와가 맞는지 야훼가 맞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의 원래 이름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은 적이, 소리를 내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그 들은 적이 없는데, 예,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없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자음밖에 없어요. 제가 쓴다고 여러분이 혹시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굳이 쓰자면 이런 식의 이 글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읽느냐면 야훼 여호와를 안 읽고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읽었어요. 아버님 성함이 나오면 그냥 아버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함부로 부르고 모독한 사람은 죽인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죄가 나옵니다. 동해 같은 해를 끼친 것과 똑같이 보복을 해라. 당한 만큼 갚아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고, 상처도 똑같이 내라. 오른쪽에 10cm 상처가 났으면 징벌도 오른쪽에 10cm 상처를 내라.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죠.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오늘날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구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죠. 한 사람이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는데, A라는 동네에서 B 동네 사람을 한 명을 싸우다가 죽였어요. A 동네 깡패가 B 동네 아주 유명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B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A 동네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이 불량배 한 명만 딱 죽이면 좋은데 너희들이 우리 동네 사람을 말리지도 않고 말이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방관을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한 10명을 죽여버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A 동네는 어떨까요? 우리 동네 깡패가 B 동네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 B 동네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10명을 죽여?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B 동네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한 50명 죽이고 오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무슨 카니발 뭐 그런 사건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안갚음을 한단 말이에요.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속에 있는 분노대로 표현을 하면 한 방 맞으면 정말로 똑같이 한 대만 딱 때리고 마나요? 계속 때리죠. 그러면 맞은 사람은 나는 실수로 당신을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의도적으로 나를 때려요? 설명도 안 듣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점점 보복이 커집니다. 잔혹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에는 눈에는 이게 정의의 법칙이에요. 공평의 법칙이에요. 이대로만 지키면 이 폭력이 커지질 않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만 하라 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예수님의 뜻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동해보복의 근본 정신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 필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법 잣대로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이에요. 법.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보복이 아니에요. 이에는 그러면 한 개인이 가가지고 너 우리 아들 이빨 하나 부러뜨렸지, 너도 이빨 하나 나갈 줄 알아. 그래서 벤치로 막 그 사람 강제로 해갖고 폭력으로 이빨 하나, 오른쪽 이빨 3번째 딱 똑같이 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집행을 해요? 이거를 재판관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법이 없던 시절에는 개인의 보복인데,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보다 예방적인 차원, 억제적 측면이 강하고 더 확대해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법의 제정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는 절대 복수를, 원천적으로 개인적 복수를 차단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절대 개인 복수하면 안 돼. 아무리 피해를 봐도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그 형을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대신 집행을 해줄 테니까 너는 참어. 절대 네가 직접 보복을 하면 안 돼.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똑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묵상 포인트는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등잔으로 거룩한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봉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라. 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모욕되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 다음에 동해보복의 죄, 정당한 만큼만 원수를 갚으라. 그 다음에 모든 법은, 원수는 법에 맡겨라. 법을 만드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내 마음속에 아무리 분노가 나오고 복수를 하고 싶어도 절대 직접 복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법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